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이며 저는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현대를 풍자하여 이르는 말 가운데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넘칩니다. 모든 것이 풍요해졌어요.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빈곤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풍자한 말입니다. 예전에 하루 두 끼만 먹어도 우리가 감사하며 행복한 시절이 있었어요. 겨울 세찬 비바람을 피할 처마만 있었어도 감사하며 행복한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전과는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리한 문명을 누리게 되고 풍요한 양식을 즐기면서도 정작 빈곤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면서도 빈곤한 인생을 살게 될까요? 그것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을까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무엇을요? 은혜 말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빈곤한 인생을 벗어나서 풍요한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은 그 주제를 두 개의 단어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억하라, 감사하라. 감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여러분 아시죠? thank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think라고 하는 단어와 한 어원에서 출발했다고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에 우리가 들어갔어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기억을 잘하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게 돼요. 함께 배를 타고 출발했지만 저들은 바다를 건너면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죽은 동료들을 바다에 묻었습니다. 저들이 가까스로 새로운 땅에 도착했지만 그 이듬해 3월까지 대부분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는 50여 명의 사람들만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낙심하지 않고 원주민들에게 구하여 종자를 얻어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궁핍한 가운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왜 영국의 본토를 떠나와서 이 머나먼까지 오게 되었는지, 저들이 본토를 등지고 떠나와야만 했던 그들의 본질적인 그 목적과 이유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저들이 가장 먼저 세운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신앙과 더불어 실력을 겸비한 인재로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로 세운 것이 학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머물 집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농사한 그들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새로운 땅에서 곡식을 얻게 되었을 때 저들은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눈물 어린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미국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고 1941년 미국 의회는 그들의 조상들이 첫 곡식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오늘날까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의 축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고난을 이겨내고 그 땅의 기초를 놓아주었던 조상들의 은혜를 기리며 감사하기 위한 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년 가을이 오면 모든 곡식을 추수하여 그것을 곡간 안에 들인 후에 일주일에 걸쳐서 감사의 절기를 지냈어요. 추수한 곡식을 곡간 안에 저장하여 지킨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자기의 삶의 터전을 실제로 조금 떠나서 가까운 인근이나 어떤 한적한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서 이 절기를 지내기 때문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초막을 짓고 그 절기를 지키는가 하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를 레위기 23장 43절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켜가면서 두 가지의 사건을 늘 깊이 기억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먼저는 그 무엇보다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바로 출애굽의 구원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구원의 팔을 펼치심으로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원했던 그 사건을 결코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따져본다면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여 본질상 하나님과 진노의 자녀되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 큰 은혜의 빛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며 이 생의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기억하기를 원하신 또 하나는 과거 광야에서 초막을 지으며 살았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보면 그 누구라도 금세 떠올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이동하며 살았던 광야의 삶을 저들은 금세 떠올리는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땅,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농사도 할 수 없어서 양식을 구할 수 없었기에 그곳에서는 물도 귀하고 양식도 귀한 그러한 땅이었어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길 지나면서 낮에 쉴만한 그늘을 찾을 수도 없고 밤에는 영하로 뚝 떨어지는 그 혹한의 추위를 견딜 만한 어떤 쉼터도 없는 곳이 광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광야의 고난과 역경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그들이 초막을 짓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하기 원했던 것은 바로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그들의 조상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서 오늘 우리 후손들도 이 땅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누리게 하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길을 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만나로 그들을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난 물로 그들을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결코 실수 없으신 그분의 신실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이 어떠한 은혜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그리고 40년 그 광야 척박한 땅에서 어떤 은혜 속에서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고 오늘에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신앙을 따라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신대륙을 찾아오면서 동료들을 바다에 묻고 길에 묻으면서 혹한의 추위와 싸우며 마침내 농사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신앙의 청교도들이 지나온 길 속 굽이굽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기억하며 첫 추수에 감사를 드렸던 그날에 얼마나 저들은 감동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로 바로의 결박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서 초막을 지어가며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저들이 농사한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추수 감사절, 초막절의 감사는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를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까요? 둘째로는 현재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초막 안에 머물면서 그 동일한 과거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초막 위에 당신의 장막을 덮으시고 변함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오늘의 은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현재적인 은혜에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현재적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물론 고난도 찾아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 자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주님은 그 고난을 능히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네팔 선교사로서 많은 산들을 넘어가 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육적 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공고한 어떤 산과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 오히려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정복해 오신 하나님, 그 산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안에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을 빚기 원하여 기꺼이 고난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늘 감사해야 할 것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은혜 말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처한 환경과 광야에서 일어난 2세대들이 처한 환경은 서로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은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약속의 땅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고 똑같이 싸워야 될 대적이 또 그들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거친 광야에서도 불평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면서도 역시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2세대들은 거친 광야에서도 감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면서는 더욱 감사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사실 주어진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요 감사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평범한 오늘의 일상 속에서도, 평범한 오늘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진짜 감사하는 신앙이 보배로운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하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에서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선물 아닙니까? 이곳에 계신 분, 이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 중에 한 분도 오늘 하루 일어나서 나는 오늘 호흡을 15만 6천 번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숨을 쉬면서 사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후에 코와 입만 벌리면 지 멋대로 공기가 들락달락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스스로 의지적으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누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음식을 먹었어요. 나는 소화를 오늘 음식을 먹었는데 안에 있는 위와 간과 대장과 소장을 내가 주관해서 이렇게 소화를 시켜야지 하면서 계획시켜서 그것을 소화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속에서 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것저것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지켜지고 보호되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재주가 좋아서 재물 얻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혹여라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너희들이 자칫 착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결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죠. 내 능과 내 힘으로 기업 세우고 지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울 자가 없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결코 지킬 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지킨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 자녀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내가 착각했던 그 착각, 잘못된다는 것,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면 금방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병이 들었다가 나으면 감사해요. 조용히 한번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병에 들어서 나은 것보다도 병에 들지 않는 평범한 일상 속에 훨씬 더 신비로운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백혈병에서 나은 것 감사할 일이죠. 암에서 나은 것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백혈병도 걸리지 않고 암에서 걸리지 않았다면 훨씬 더 축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5년 전에 갑상선 암이 발견돼서 하나를 절제했어요. 그리고 그때야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암적인 존재라는 걸. 우리는요,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없이 지켜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손길을 생각하고 삶 자체를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놀라운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안에 펼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불평을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거기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게 돼요. 영국의 어떤 기자가 유명한 극작가인 버나드 쇼를 찾아가서 이렇게 한번 물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이 다 불에 타버리고 유일하게 이 지구촌에 남아야 될 하나의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이 그야 성경이죠. 성경 중에서도 저는 욥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자식을 전부 잃고서도 아내가 배반해도 그는 위대한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었지만 차원 높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던 욥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뇌성마비로 부자유한 신체를 가진 여러분은 송명희 자매를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불평할 수밖에 없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자매예요. 자매로서, 처녀로서, 여인으로서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손가락 하나 제대로 한번 움직이려고 하면 온몸을 비틀면서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그녀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녀의 감동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 가진 재물이 없으나, 나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지식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유물 좀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의 감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나는 또 다른 놀라운 음성을 들었고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었고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형용할 수 없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는 그 귀한 그 자매의 위대한 그 감사가 모든 이들을 감동한다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송명희 자매가 그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진짜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일 거예요. 손과 발과 사지가 없이 살아가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행복 전도사로 유명한 닉 부이치치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분명히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거죠.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고난의 파도가 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주님은 고난의 파도를 능히 넘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는 길이 지름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늘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미래의 소망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초막에 저희들이 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초막, 그 장막이 자기들의 삶 위에 펼쳐져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은혜를 저들은 또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초막절이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마지막 추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 안에 저장하듯이 그날에 주님께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추수하여 하늘 곡간에 다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날에는 우리의 이 썩어질 장막도 벗게 될 거예요. 썩지 않은 영원한 장막을 입고 썩지 않은 영원한 나라에서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래의 소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받게 될 기업과 상급은 사실 조용히 생각해 보면 현재적인 것보다는 대부분이 미래에 속해 있는 약속들입니다. 장차 올 것에 속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가져올 엄청난 영광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주를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리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 성도들아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라 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썩지 아니하는 장막, 곧 몸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천년 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축복의 권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보좌에 함께 앉아 주와 더불어 영원토록 통치하게 될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이죠. 죽음 이후에 주어질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소망하며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여러분은 이 소망을 붙들고 계십니까? 예전에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저와 아내는 CMF라고 하는 어떤 선교단체가 매년 주관하는 1년에 한 번씩 주관하는 선교사 부부축제에 항상 오프닝 찬양을 우리가 인도하는 그런 순서를 가졌던 적이 있어요. 여러 나라를 섬기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애환과 현지에서 겪는 많은 어떤 고통의 사연들을 가지고 함께 와서 그 축제를 지나면서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태국에서 11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 내외가 한 아들을 데리고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11년 전에 이렇게 파송을 받고 막 태국으로 떠났을 때에 자기를 파송했던 그 교회,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분의 선교비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저들은 그 1년에서 그 아들을 한 번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전적으로 홈스쿨링을 의지하면서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문득 한마디 던진 그 말에 그 선교사님 내외간에 가슴을 쥐어짜면서 많이 울었다고 해요. 아빠, 저도 학교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엄마, 저도 학교란 곳에 한번 가보면 안 되나요? 학교에서 저도 친구들도 좀 사귀고 싶어요.
크고 작은 많은 사연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초청을 받아오신 여러 선교사님들의 애환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의 회복들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찬양을 인도하면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다시금 저들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누군데, 그분이 누구신데 우리를 부르신단 말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데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는가? 함께 찬양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집회를 마치면서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의 상황이 결론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져오실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에도 이제 서서히 마지막 끝을 알리는 여러 징조들이 수면 위에 떠올라 무르익어가면서 마침내 주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영원한 초막절은 다가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 영원한 소망, 다가올 그 소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풍요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빈곤한 마음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을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성도라고 우리가 자칭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섬세한 주님의 현재적인 은혜,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장막을 누리시고 영광된 기업을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보배롭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